사랑 많으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요, 조금 일찍 광고를 드립니다. 성탄 선물, 성탄절 때 우리가 선물 나눔하잖아요. 한 10,000원 기준 정도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서로 선물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9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12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 이루셨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시고 소식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예배당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시련이 있을 때도 있었고 앞이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따뜻한 손길로 일으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12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세대와 이념의 갈등이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해주세요.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게 해주세요.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해주세요.
가정이 주님의 위로가 있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에 깊은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늘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혼탁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 다가올 2026년을 준비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위더스 교회가 신영풍 지역의 등대가 되어 길 잃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와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면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초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영적으로서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화려한 연말 분위기와 상업적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강절의 참된 의미는 사랑입니다. 2000년 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의 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사랑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요한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는 하지만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을 살펴보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마구간의 초라한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의 영광과 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낮고 겸손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런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근거로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DNA입니다. 본질과 근거. 현대 젊은이들은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장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모든 사랑의 근원과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작은 소제문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본질입니다. 대강절은 세상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했죠.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곧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이나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는 완전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완벽하고 흠없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면서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것만 보아도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인 빛과 하늘과 땅과 생물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죠. 이건 뭐냐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고 우리의 영적 DNA 자체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작은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적 무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또 성경의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배운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이 인플루언서가 하는 것들을 따라하죠. 뭐 옷을 따라 입거나 가방을 따라 사거나 화장을 따라 하거나 머리 모양을 따라 하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본성인 사랑을 자연스럽게 닮아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넘겨주세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미움과 비판이 가득하고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당신의 그 신앙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고등이라는 것이죠. 열천에 비유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처럼 사랑이 없는 마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심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찌꺼기들은 다 버리고 사랑의 기름으로 등불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열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또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대강절은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뿌리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내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DNA다는 사실을 굳게 깨달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희생과 확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추상적인 말로만 남겨두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여기 계시되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확증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소제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육신의 사랑. 이 대강절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독생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생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런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희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갑 중의 갑인 창조주 하나님이 마구간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겸손한 하강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11절에서 묵상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흔히
바보 같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향해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랑은 언제 확증된 사랑일까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확증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통해 깨닫는 한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기쁜 사랑이라 할지라도 계산적일 뿐이고 조건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죄인이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을 때 베풀어진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구약의 화목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구원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 즉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조건의 구원의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은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달려 죽으셨을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그 마국간으로 구유위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가치 있게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육신과 십자가로 증명된 이 지극한 사랑을 붙잡고 구원의 감격 속에 깨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또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합니다. 완성과 실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준비해야 할 가장 실질적인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건은 아까 무슨 제물에 비유할 수 있다 했습니까? 화목제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물은 전부 다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이 화목제물만큼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누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것도 며칠 동안도 아니고 딱 정해진 날짜만큼만 딱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워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려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11절과 12절 속에서 이 요한이 결론적으로 또 도전적인 명령을 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것인가?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20절 21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제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자체도 사실은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직적인 축을 가지고 있죠. 이 수직적인 축, 누구와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요, 옆으로의 축이죠. 가로의 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수평적인 축,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온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두 축처럼 이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로만 헌신하겠다고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는 너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때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일 때? 죄인일 때,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상태일 때,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끝까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임당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동반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이에 대해서 12절은 아주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는 희생적인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와, 저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도망가지 않고 환자들을 간호했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막강했던 로마가 복음으로 점령된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목장 공동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미완성된 교향곡이 마지막 악장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완성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 또한 물질과 재능을 나누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를 섬기는 이런 헌신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증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만 가두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의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십자가로 확증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까지의 사랑인 것이죠. 이제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미움과 이기심,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시다. 머릿속의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렇게까지의 사랑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을 함께 나눌 텐데,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증거임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성육신과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붙잡고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도록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론적 변화이고요. 구체적인 변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헌신을 적어보시면서 헌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희생을 동반한 사랑의 행함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용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의 이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헌신송은 그 사랑인데요. 이 그 사랑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사건,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임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또한 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DNA다라는 것도 확증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자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가사 중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님께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사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렇게까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움과 이기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준엄한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의 지성이 주님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체득하게 하옵소서. 대강절의 빛으로 저희 마음의 어둠과 미움을 몰아내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난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주신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렇게까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으로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스스로 나지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이렇게까지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사랑의 본성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사랑의 실천자로 헌신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겸손과 성김으로 예배함으로 사랑의 완성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2월 파송 찬양은 우리 때문에입니다. 예,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